1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름철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쳐다보고 손도 잡아주고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다 한결같이 왜 이렇게 다 좋으신 거 몰라요. 진짜. 예. 몰라요. 제가 다른 데서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흥이 원래 좋은 것 같고, 장흥이 일단은 지역이 좋아. 참 인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도 효성교회 알아주는 우리 성도님들 한결같이 다 너무 좋아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주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그다음에 창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편 13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도 모든 주권으로 자기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다. 자꾸 돌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가당치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요 열심히 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것도 누구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의 운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영하시고요, 심지어 구원도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기로 하는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고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교단인데 그분을 데려다가 이제 이게 좀 우리 교단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뭡니까 강의식으로 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아무리 해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철학 박사 모든 걸 다 했어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냐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족하신 분의 그 아름다운 충족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저와 여러분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죠. 마치 달이 태양빛을 비춰서 반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때요? 한번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나요? 우중충충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우중충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절대 안 웃잖아요. 예, 저도 웃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얼굴빛이 밝고, 그렇죠? 우리가 죄악에 빠지거나 화물에 넘어지거나 그럴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기 서서 다시 한번 웃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땅을 뭐라고요? 정복하라, 차지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갖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몸만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몸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 있죠, 심장.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100년 동안 계속 뛰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핏줄, 지구를 몇 바퀴 돈다잖아요. 실핏줄 그거 하면은 그렇게 많은 핏줄이 돌고, 여러분, 콩팥 하나만 없어도 피를 걸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예?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을 사람이 기계로 만든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작은 체구 안에, 저같이 작은 체구 안에 예? 그 많은 기능들 다 넣어놓고요, 돌리시고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 수 있지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자연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근원이 물이다, 근원이 불이다, 뭐 막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오직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압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젊은이가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강의 설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저기 제가 보기엔 참 좋은 건장한 우리 남자가 있는데 제가 저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새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랑하는 자매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교사로 나가고 안 나오고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뭐 이것이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라 하죠? 맞냐 안 맞냐, 우리들끼리는 다 통해. 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과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항상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안 뜻입니까? 몰라요. 몰라. 존 메가더 목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뜻을 정 분별이 안 된다면 다시 기도 생활 먼저 하세요. 다시 말씀 생활 먼저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제 속에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는 안 하면서 A냐 B냐만 따지고 있으면 결단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뜻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봐라.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술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누구를 본받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속으로 갈고. 아멘. 에베소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자, 우리 잘 알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화평하고 순결하고, 아멘, 온유하고 이런 것입니다. 불화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네. 자, 거룩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이다.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보시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뜻과 주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내 자신을 감추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가장 복되고 좋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라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속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자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행복한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되고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2024년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